이 시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또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영향들을 입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성수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강해에서 63강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여기 이렇게 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예수를 더 기억하고 열심히 참아라가 아니라 니들은, 여기 제가 한 말 아니고 김성수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니들은 반드시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반드시 피곤하고 낙심할 거야. 피곤하고 낙심할 건데 근데 그대로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끝이야. 누가 따라오겠니?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 죽은 그분이 계시니 너희들은 끝까지 끌려갈 거야. 어디로? 죽음으로.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우리가 더 이제 내용을 가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차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 명령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명령법은 뭐라고요? 사명적 관점. 이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란이 일어나거나 혼합,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존재와 사명에 대한 그 명령이, 그러니까 직설법과 명령법에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그냥 뭉뚱그렇게 그냥 다 하나로, 존재도 들어가고 사명도 들어가고 그냥 다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존재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 이걸 모르면 지금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해에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잘 봐야 돼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야, 믿음 있는 자들아, 니들 믿음 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피곤하고 낙심하여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못 싸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려 했던 그들은 그들을 위해 예수가 죽었지 않니? 그리하여 어떻게 해놨다? 그래요, 온전케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직설법, 명령법, 그러니까 존재와 사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오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이 사명적 관점을 존재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놓은 것하고 우리가 이 사명적 관점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사명에 대한 혼합이 일어나고 이해가 잘못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게 11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온전하게 됐다라고 예수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내겠다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바로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들 만들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걸 다 견뎌내고 감내했다를 설명하고 그 아들 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니네 피 쪽쪽 다 빨아내겠단 말이에요. 육신의 피, 너희들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내 소중한 걸 뺏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결국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그런 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척의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다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수 목사님의 영향을 입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여러 일들에 다시 제가 계속 직설법, 명령법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까지도 인간의 열심,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적 관점을 이 존재적 관점과 우리 존재의 변화와 혼합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런 싸움의 이 현장의 이 일을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소용없어. 그러니까 네 성깔대로 살아 이렇게 가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분이 있죠. 그러니까 삶을 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할 때 하나님의 예정 마지막 천국까지 다 짜져 있다. 그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도록 알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명령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헌신,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우상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열심히를 하면서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신앙에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 영향을 입는 그 한 부류가 바로 김성수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데 또 영향을 입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 유기성 목사님의 2020년 10월 30일자 여기에 페이스북 글인데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잠든 제 영혼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영향을 입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런 수도사,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반상기도의 영성, 이런 영성의 영향을 입은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치를 잘 못 챘던 거죠. 그게 정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러나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혼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앤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어로 여기에는 드래그가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앤소니 드 멜로가 누구냐?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관상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뭐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뭡니까?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요. 여기 보면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교와 수행 앤소니 더 멜로의 영성을 듣다. 이게 2011년 12월 5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교라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랬습니까? 가톨릭 뉴스인데 어떤 사람이냐? 앤소니 더 멜로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앤소니 더 멜로는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이고 인도 푸나에 있는 사다나 사목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18년 동안 피정기도, 기도 연수, 영성 프로그램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일했고 이런 종교 박람회, 개구리의 기도, 1분 지혜 이런 것들로 막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기 라친거 추기경을 말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고왕이 말하면서 여기 뭐라 합니까? 이 앤소니 더 멜로의 신부를 평가한 문서를 소개하며 교황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의수 감독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친거 추기경은 더 멜로 신부의 초기 제작들에 대해서 불교와 도교의 영성을 그리스도교 영성의 지평에서 세심하게 풀어줌으로써 그리스도 생애를 관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더 멜로 신부의 사상이 진보할수록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비판한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가르침을 부정하고 비어있음의 하나님을 말하고 세상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뒤에 나오는 거 이 보면은 결국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열애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몸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씨앗의 자리에 자궁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신심기도, 또 능동적인 기도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관상의 입구, 관상의 영성을 여기 밑에 기사 밑에 보세요. 침묵 속에 관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앤소니 더 멜로의 멜로 신부의 영성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톨릭 뉴스에 말하는 이 앤소니 더 멜로의 영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듯이 뭡니까? 불교와 도교의 영성을 그리스도의 영성에 지평해서 푸른 사람이고 그것이 또 뭐라고요? 결국 관상. 여기 보면은 침묵 속에서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이 앤소니 더 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더 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영적 차원의 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만약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더 멜로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내용이 뭔데요? 앤소니 더 멜로의 영성이란 게 뭡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행에서 숨이 중요하니까 관상기도에서는 이 호흡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숨 쉬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자기의 오감을 느끼고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되 그들이 뭘로요? 자기가
그것이 자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결국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신인 합일 사상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관상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말하니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가져와서 또 12장 2절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죄의 유혹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제2도순을 이렇게 말하면서 고독하신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사귀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고독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독하다. 이 제이 도우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로렌 커닝햄과 얌 예수전도단 이런 데 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해 놓은 이 책들을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건 뭐냐면은 이 제이 도우슨은 뭐냐면은 여성이니까 하나님 매니큐어는 어떤 색깔로 칠할까요? 그래야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매니큐어 칠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영향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여기는 인도의 영성 신학자 해놨지만은 제가 여기 로만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신부라고요. 예수의 신부.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인도의 영성 신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걸 말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이 앤소니 더 멜로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이 도우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고독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이 도우슨이 뭐래요? 이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렇게 퍼뜨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예요. 말했듯이 어떻다고요? 매니큐어 무슨 색깔 칠할까요?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굳이 안 읽어도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정통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칼빈 주석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내용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피 흘리기까지 아까 여기 누굽니까?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죄로부터 깨끗하고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는 그와 비슷한 점이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우리들 안에 살고 있고 고난들은 이 죄를 길들이고 이기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에 대한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해서 내몰라라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도 역시 나오지만은 여기 칼빈 주석보다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주석이 매튜헬리 주석이에요. 매튜헬리 주석에 여기 570페이지부터 보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관해서 주석을 잘 해놨어요. 여기 예비 단계로서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했고 또 그들이 행해 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큰 의무가 무엇이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뭘 말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매튜 헨리는 이 히브리스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고, 그래 뭘 말했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 단계로서 첫 번째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 하면 육이나 현재의 생활이나 세속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염려를 말한다.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위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뒤로 잡아 끄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참 주님을 향한 의무와 그런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더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를 얽매이는 죄는 뭐냐면 우리로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 우리의 관습, 우리의 동료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모든 그런 얽매이게 하는 것, 구속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야 될 의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들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살펴봤던 이 김승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고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경주하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혼합이 되잖아요. 앤소니 더 멜러 같은 사람, 또 조이 도우선, 이런 사람들의 영성을 가져와서 하나님 음성 듣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뭘 안 하고요? 삶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이 의무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매튜 헨리가 아주 여기 574페이지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루어야 될 의무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 두 번째, 이 경주가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다. 세 번째, 이 경주는 인내와 끈기로서 해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달려가게 격려하고 또 원기를 북돋아주는 훌륭한 분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즉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고 보상자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매튜 헨리가 이게 잘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신 그 경주를 만났을 때 고난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3절에 나온 대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참아내셨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다음 이렇게 비할 데 없는 고통에서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지켜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인성을 가진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아내셨느냐 하면, 어떻게 인내하셨느냐라고 하면 2절에 나오는 그의 앞에 놓인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한 보답이 뭡니까?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서 말했잖아요. 직설법, 명령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관점과 우리의 사명적 관점, 이게 혼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로 말하면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명적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승수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존재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이 혼합이 일어나니까 이게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우리는 그를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 그를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생각한다라고 할 때도 그냥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이 다 온전하게 해놨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기만 하면 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우상숭배야. 종교적 열심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기서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그의 경우를 보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치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땠냐? 우리도 이 신앙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바라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익한 것이 뭐냐? 낙심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뭐냐? 여기 574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해야 된다. 왜? 여기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성도들의 믿음의 그 투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직설법, 명령법, 존재와 사명 여기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또 그 이후에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명적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냥 하나님만 탁 바라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로서 감당해 갔다 이거예요. 인내하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에 대한 오류와 실제적인 성경의 해석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주 이 믿는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요? 존재와 사명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존재의 변화와 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에는 우리가 기여할 게 없어요. 구원은 존재적 관점은 구원으로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1도 기여할 게 없어요. 자유의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있다고 말하면 그건 로만 가톨릭이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명적 관점에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할 때는 어떻다고요? 인내로서 참아내야 되고 내가 그 시대 속에 이 시대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가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가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언약의 트랙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놨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우상숭배야. 성깔대로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당면한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참으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은 저런 거,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감당해야 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끝까지 이 언약의 트랙을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